오늘은 좀 짧은 영상 하나 보시면서 설교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제가 양심 고백하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한 번 더 재탕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 함께 보실게요.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아빠. 한 번 더, 아빠. 그렇지.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선택을 하라. 네, 여기까지 일단 보시죠. 자, 여기 회사랑 저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어린 남자애한테, 어린 아이한테 아빠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세뇌를 시키다시피 이제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해보자고. 아빠, 어이치 잘한다. 아빠, 어이치 잘한다. 이렇게 시켰어요. 반강제적으로 아빠를 외치게 이제 시킨 다음에 끝에 가서 애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내 아빠하고 잘 따라하던 애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엄마. 1초의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 바로 엄마가 좋다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애라 그런다고 남자애라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여자애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거 하나 더 보실게요. 자, 한번 해봐. 아빠. 그렇지. 아빠. 해봐.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선택을 하라. 네, 여기까지 보실게요. 이번에도 아빠가 자기 딸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아빠 해봐. 아빠 옳지 잘한다. 그랬더니 이 딸애가 너무나 이쁘고 기분 뽀짝하게 그냥 아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끝에 가서 했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어린 여자아이 딸의 대답은 뭐였어요? 엄마. 1초의 또 고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엄마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모처럼 이 영상을 다시 보는데요. 저도 딸을 둔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하고 좀 찝찝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희 딸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이제 솔직히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거든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근데 어린했을 때는 제가 좀 뇌물 좀 이제 주고 이제 엄마 몰래 까까 같은 거 사주고 나서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은 곧잘 그래도 아빠가 좋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좀 머리 크고 나이를 잡수신 다음에는 단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요새 저희 딸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아빠, 이것도 설교 시간에 써먹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정말로. 뜨끔해가지고 그날부터는 안 물어봅니다. 확실히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눈치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제가 여자 셋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느낍니다. 거진 하나님이에요. 거진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처럼 제 머릿속을 아주 깨트려 보는데 여튼간에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마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꼭 물어보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일 것 같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왜요? 왜 물어보죠? 아빠면 아빠가 좋다는 소리가 듣고 싶고 엄마면 엄마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애가 어릴 때는 뭐 그런 거 물어보고 대답 듣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가 어느 정도 다 컸어요. 이제는 사실 애라고 하기에는 서로 좀 부끄러운 그런 부담스러운 나이가 됐다고 해보자고. 내 자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군대 갔다 오고 시집갈 때쯤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자녀한테도 물어보시나요 혹시? 아빠가 좋냐고 엄마가 좋냐고. 그렇게 나이를 먹고 나서도 애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서로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징그럽다는 소리 나와요. 다 큰 머시마가 20살, 30살, 40살 먹은 아들이 엄마가 좋아. 이래도 좀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면요. 아마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또 돈 달라고 하는 소린가? 아니면 이것이 또 무슨 사고를 치고 와서 이런다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여튼 지혜비 닮아가지고 뭐 불리하면 그렇게 그냥 어문 소리 하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고 이 집 남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이 이제 나이가 솔찬히 먹고 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소리 하면 좋게 들리는 게 아니고 괜히 좀 머리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귀하고 소중한 세상에 하나뿐인 정말 내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살짝 조금은 아까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게 내 자식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아빠가 좋다고 엄마가 좋다 하는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식이 아빠 엄마한테 기대면서 산다? 사실 어느 부모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자식이 엄마 나 5만원만, 엄마 나 친구들이랑 PC방 가기 2만원만, 이 얘기는 길게 봐줘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엄마 나 지금 2만원 PC방 가야 되니까 2만원만 주라고. 아 무슨 PC방 가는데 2만원이나 필요해. 아 애들이랑 음료수랑 라면 사 먹으려면 2만원 필요하다고. 이 소리는 길게 봐줘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이가 30살, 40살 넘어서까지도 엄마 나 5만원만, 엄마 나 PC방 가기 2만원만, 이런다고 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아, 뒤집어지죠. 자식이 아니라 왼수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따라서 외쳐주세요. 끼고 살면 끼어 산다. 기억하세요? 끼고 살면 끼어 산다고요. 제가 뭐 자식을 예로 들긴 했지만 자식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자식이 됐든 뭐 다른 사람이 됐든 그 문제가 됐든 그 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내가 그걸 끼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끼어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내가 붙들고 살면요. 거기에 내가 붙들려서 숨 막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끼고 있지만은 않으시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오이고 내 새끼, 오이고 이 목사, 거기 가지 말어. 다쳐. 거기 가면 큰일 나. 가면 고생이야. 아이 그러니까 괜히 나서지 말고 괜히 껴들지 말고 아이 그냥 내 품 안에서 그냥 맘 편히 귤이나 까먹고 있으라고. 어이구 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히 얘기 드립니다. 오구가 아니라 가구 하는 스타일이세요. 오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구 하신다고. 너는 저로 가고, 너는 여기로 가고, 오구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라. 이런 거 생각해내는 목사들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오구가 아니라 가라고. 그쪽으로 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분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6장의 7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뭐 하셔요?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대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보내버리셨다고. 그쵸? 그러니까 오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구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스타일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긴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끼고 산다고 하셔서 예수님이 뭐 그렇게 힘드시겠어요? 무슨 부담을 그렇게 느끼시겠어요? 예수님이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끼고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끼어 살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제자들이 끼어 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만 살다 보면요. 제자들이 끼어 살게 된다고요. 나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 아니면 누가 우리 지켜주겠냐. 물론 그래요. 이게 물론 좋은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은 맞아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은 우리한테 당연히 있어야 되는 필요한 믿음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은 정확히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고창 읍내에 일보러 나갔는데
고창 읍내에 이런 현수막이 몇 개 걸려 있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고창 종합병원 육내과 윤한길 원장 초빙회 때요. 이거 보지 마시라고요. 그 위에 거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랑 저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 위에 현수막을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갓 내린 해인궁 영으로 봅니다. 하고 옆에 신점, 영점, 병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병점은 약간 욕 같더라고요. 이런 병점, 병 뭐 그런 거 봐준다는 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게 적혀 있는 현수막이 몇 개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참고로 밑에 연락처 적혀 있습니다. 010-8859 하고 뒤에 숫자 4자리까지 적혀 있는데 제가 뒤에 4자리는 일부러 가려놨어요. 혹시 또 예배 끝나고 내일은 전화해서 주일도 좀 본다요? 이러실까? 한 분도 그러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괜히 시험 드실까봐 제가 전화번호 뒤에 4개는 지워놨으니까 알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튼 여러분 제가 이거 보는데 솔직히 저도 궁금은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아는 영이라고는 우리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해인궁영은 어떤 영인가? 일단 그거 너무 궁금했고요. 그것보다 더 궁금했던 건 뭐냐면 갓 내린 해인궁영은 얼마나 뜨겁고 신선할까? 심심할까? 갓 내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도요. 갓 끓인 라면 얼마나 김이 모락모락나니 맛있어 보여요. 근데 갓 내린 해인궁영은 얼마나 신통방통해서 병점을 다 받은다고 할까? 일단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무당을 예로 들긴 했지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만 터졌다 하면 무당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주 짜잘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무당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잠깐만 나 이거 내가 모시고 있는 선녀 무당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아이 선녀 무당님이 오케이 하고 결정해줘야 허락 받아야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기다려보라고. 갓 내린 해인궁 영한테 돈 10만원 갖다 바치고 나서 병점을 받고 와야 안심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무당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당 사주풀이 못 들면 절대로 어떤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드리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큰일 난다고. 다시 얘기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런 믿음 우리한테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건 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직접 부딪혀보고 뒹굴어보고 싸워내고 맞서내고 이러라고 우리한테 믿음 갖게 해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정말로 안 하고 어떻게든 그냥 안전한 하나님 품에서만 숨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품 밖을 나와서 세상 속에 들어가 지지고 볶고 맞서내고 싸워내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려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 품에 끼고 살려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끼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에서만 도망치면 이 사람한테서만 벗어나면 거가 낙원이라고. 이 인간 꼴 안 보고 살면 이 인간이랑 안 부딪히고 살면 그 문제만 피하면 거가 낙원이라고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지껏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또라이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도 있어요. 도망친 그곳에도 또라이는 있단 말이에요. 시댁 가면요 꼭 그렇게 꼴배기 싫은 신우가 꼭 한 명 있단 말이죠. 그쵸? 속으로 안 내나세요. 너무 티나게 안 내나지 마시고 고개도 너무 끄덕이지 마시고 그리고 티나게 끄덕이고 교회 안에 스파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하튼 시댁 가면 유달리 그냥 나를 못 살게 굴고 친정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달리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마을에서도요 꼭 나를 깔보는 그 옆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직장 가고 일터 가서도요 꼭 나한테만 말을 아주 못
못되게 하는 아주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아주 그냥 천하의 나쁜 년이 못된 년이 죽일 년이 있어요 없어요? 티 안 나게 스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 목사 입을 더럽히면서까지 대신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어디를 가나 또라이들 있고요. 어디를 가나 나쁜 년 못된 년 죽일 놈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해보려고요? 당연히 아니죠. 가서 직접 부딪혀봐야, 뒹굴어봐야, 맞서내봐야 믿음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지 말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교회에서만 그러고 있지 말고, 그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그 인간 앞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싸워내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도망치고 피한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고 나한테 시비 걸지 않고 내 믿음을 휘청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낙원은 어디가 없으니까 도망치고 피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내보라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에 끼고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곳에, 그 현장에, 그 문제, 그 사람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래서 능력을 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말씀 다시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귀신 쫓는 능력, 말씀 마저 보시면 뭐 병 고치는 능력, 담대하게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배짱, 능력, 용기, 자신감,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지어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능력 줘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능력 받은 인간은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받은 인간이니까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혹은 손주들한테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비싼 돈을 들여서 붙여줬다고 해보자고요.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헛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애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래라고 하는 헛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 딸, 손주한테 비싼 돈 들여서 실력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시험을 보러 가는 건 누구죠? 그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아들, 딸, 손주를 대신해서 시험을 봐주러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요. 대비시험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갖도록 옆에서 갖은 공을 들이고 이것저것 다 채워주고 챙겨줘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능력을 갖게 됐어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가서 써먹고 가서 휘둘러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어도 가야죠. 가서 써먹을 생각을 하고 가야죠. 그래야 그 능력이 진짜 내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모녀가,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같이 한 교회에 나오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한번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가대 집사님들, 이쁜 얼굴 저 좀 보여주세요. 우리 성가대 집사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음식 잘하세요? 나는 음식하면 사람들이 솔직히 내 요리 먹고 사람들이 참 맛있다고 한다고, 나 그런 칭찬 많이 들어봤다고. 혹시 그러신 분만 자신있게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한 분도 안 일어나셨네? 주여 이 교만한 자들 용서해 주시면. 아니요, 제가 알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을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남편 집사님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봐야 돼요. 해주는 쪽이 아니라 먹는 쪽한테 물어봐야죠. 우리 성가대 남편 집사님들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남편 집사님들 어떻게 음식이 맛이 있던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다 대답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맛있다고 하셨어요. 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개인기 오늘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싸우지 마시고.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제가 실은 다 먹어봤어요. 우리 집사님들의 엄마들이 해주신 음식을 다 먹어봤다고요. 엄마들이 해주신 음식들을 제가 다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식들을 정말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 분들 음식이요. 제가 진짜 뭐 여러분 앞이라고 그냥 빈말로 그냥 뭐 아부성으로 드리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뭐 얻어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맛있습니다. 딸랑딸랑. 근데 진짜예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엄마의 그 기똥찬 요리 솜씨와 비결을 전수받고 배우셨을 우리 성가대 집사님들 음식도 당연히 맛있겠죠. 그쵸? 그냥 은혜돈 주일이니까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가죠. 여튼간에 제가 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학생들한테 실력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든 딸한테 엄마가 기똥차게만 한 요리 비결을 전수하고 알려주든 어찌됐건 간에 배운 것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은 어찌됐건 간에 배운 것 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은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어찌저찌 대신 해줘도요, 절대로 당사자는 그 능력과 비법을 받았어도 그 능력과 비법이 자기가 하지 않은 거면, 남이 대신해 준 거면 그 능력과 비법이 자기께 될 수가 없다. 이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직접 해보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뭐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복음 전하는 배짱, 용기, 자신감 뭐 필요한 거 있는 대로 다 줬다고 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고 병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어도 자기가 가야 뭐가 돼도 되는 거라고요.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제자들이 갔기 때문에 가서 부딪혀 봤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도전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뭐가 돼도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실제로 부딪혀 봤냐는 거예요. 도전해 봤냐는 거예요. 시도해 봤냐는 거예요. 가긴 했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말처럼 그게 쉬운 줄 아냐. 도전하고 시도하고 부딪혀보는 게 그렇게 실제로 해보고 가서 맞서고 싸워내는 게 말처럼 쉬운 줄 아냐고. 아니요. 쉬운 줄 알아서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번 주는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그래도 한번 부딪혀봐야 쓰겠다고.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그래도 내가 한번 이번 주일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한번 내가 진짜 이번 한 주는 시작 하고 파이팅 해가지고 내가 가서 한번 진짜 쫄지 말고 한번 담대하게 살아내보겠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 받고 자신감이 막 뿜뿜했다가도 주일 밤만 되면 잘나고 누우면 그때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유 정신 차려야지. 아니 까딱 잘못하면 은혜 받을 뻔했다고. 내가 까딱 잘못해서 은혜 받고 아유 괜한 짓 할 뻔했다고. 아유 내일 가서 그 말 안 해야지. 아유 그 사람 안 만나야지. 아유 희태가 정신 차려라.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지. 너무 받으면 안 된다고. 주일 저녁만 돼도 마음이 곳에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요, 마음의 도전도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서 받은 그 믿음과 도전의 용기를 가지고 가서 살아내면 되는데,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언제라도 뒤집어졌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왜 못 그럴까요? 왜 주저하게 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끝끝내 못하고 또 한 발 뒤로 빼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우리가 왜 그래요? 왜 또 도전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패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해봤는데, 부딪혀봤는데, 마음 먹고 결심해서 도전하고 부딪혀봤는데 실패할까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부딪히고 도전치고 도전하고 맞섰을 때, 근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기대했던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받고 나서도 주신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도 쭈뼛쭈뼛 거리다가 또 도전하고 시도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도로목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맞아요. 실패하기도 할 거예요. 말짱 또 꽝이다 싶을 때 있어요. 야 이거 괜히 했다. 은혜 너무 받아서 너무 많이 받아서 괜한 마음에 괜한 깊기에 괜히 도전했다. 괜히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덤볐다가 된통 당해버렸다고. 괜히 했네. 아유 안 피하고 싸우기를 잘못했네. 그냥 피할걸. 그냥 또 뒷걸음질 칠걸. 하지 말걸. 아유 그러니까 이년아 적당히 믿음 받고 은혜 받았어야지.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는 툭하면 또 실패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실패하셨다고. 에? 무슨 예수님이 실패를 하냐고? 예수님이랑 실패가 서로 어울리는 말이냐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슬슬 이단되는 거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했어요? 배척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뻔뻔한 분이 아니세요? 본인은 하나도 안 하시면서 본인은 가지도 않으시면서 제자들한테만 우리한테만 가라고 보내려니까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직접 가서 부딪히셨어요. 직접 상대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예수님도 실패하신 적이 있다고. 예수님이 한 번은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 신방 가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그런 걸 보고도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고요. 쫓아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부딪혀봤는데 어때요? 그 결과가 퇴짜 맞고 좋은 결과 얻지 못하고 실패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또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내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1절 읽어드리죠.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뭐예요?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내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나 끼면서 듣지도 않는 집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나와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찾아보니까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H일 수 없어 부정타격 하는 뜻으로 실제로 자기 옷에 혹은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결과를 바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야야 니네 내가 능력까지 쥐어줘서 보냈으니까 무조건 한 사람당 10명씩 반드시 전도회 갖고 오라고. 11명 전도에 오는 사람 보너스로 내가 뭐라도 더 챙겨주려니까 여튼간에 반드시 수확이 결과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더 확인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열심을 다해 가서 부딪히고 매달려봤는데도 안 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니네 얘기 안 듣는 사람 있을 거다. 그런데 괜찮다. 나도 내 고향 가서 아무리 부딪히고 도전해봐도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결과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부딪혀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상대해봤다는 거 그거 자체가 열매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다. 저는 예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였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 확실한 업적과 성과를 발휘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그곳에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상대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고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셔도 돼요. 아니 사실은 실패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한 줌 들고 가서 시도해보고 매달려보고 싸워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하신 거라고요. 내가 무언가 기똥찬 간증거리 남기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거 해봤는데 기똥찬 열매를 거두었든 거두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래도 해봤다는 것 자체가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설교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가 축복해주는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사렛 교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리 새해 인사를 서로 해주면서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축복해줘 볼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시요. 다시 저를 보시고. 자, 옆에 사람 복 빌어준다고 해서 내 복이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밝은 표정으로. 저처럼 이렇게 환한 미소로. 어거지로 그냥 하지 못하는 거 말고, 받으려면 말고, 말려면 하지 말고, 그냥 진심을 담아서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2025년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기억고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2025년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 끼고 오고 하신 게 아니고요. 나를 2025년에 그 자리에 그 사람한테 그 문제 속에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보내신 거라고요. 가서 믿음으로 상대하고 부딪히고 깨부시고 바로 잡고 매달리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방금 서로 하셨던 것처럼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도전과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올해도 그 자리에 그 사람한테 그 문제 속에 보내셨다고. 물론 우리가 많이 실패했죠. 깨지기도 했어요. 엉팡 망치고 꼬꾸라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원하는 결과와 열매를 올해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해낸 만큼 내 땅이다. 해낸 만큼 내 땅이다. 해낸 만큼 내 땅이다. 부딪혀 봤기 때문에, 시도하고 도전하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만큼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내가 얻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돼서 헤맬 수도 있죠. 그렇지만 헤매면 헤맨 만큼 그만큼의 가르침과 교훈을 얻은 내 인생을 지탱해줄 든든한 땅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한테 믿음 주셔서 능력 주셔서 도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그곳에 그 사람한테 보내셨다면 우리가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꺼이 그 자리에 그 사람한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도전하고 시도하고 부딪히고 싸워내게 해주세요. 물론 가서 또 깨지고 부르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해서 또 헤매게 되면 헤맨 만큼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부딪혀봤다는 증거의 땅이 생긴 것이니까 실패했어도 기뻐하고 실패했어도 되려 다시 또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인생, 우리 그런 인생 살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님 저 그래도 보내신 곳에서 끝까지 싸워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며 사는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